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으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다 같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광야의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 해를 옷 입은 여자의 환상을 보게 되죠. 이 여자의 발 아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고 아이를 해산하며 아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머리가 7인 큰 붉은 용의 환상이죠. 이 용은 7머리에 각각 왕관을 쓰게 됐는데 그런데 그 뿔은 또 10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면서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이 여자가 낳은 아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곳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이적을 보이셨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1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적이 보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사인입니다. 일종의 사인.
메시지 혹은 표지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밤무섬에 갇혀서 이 고립된 곳에서 현실은 너무나 절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쉬운 그런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가지고 이적 이 표지판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한이 현실에 무너지지 않도록, 먼저 이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회복함을 통하여서 그 회복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에 고통당하던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현실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큰 그림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놀라운 그림, 이 표지판을 보면서 지금 너희들이 처한 곳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 우리가 장차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일종의 당시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그러니까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혹은 이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는 누구라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해산의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자, 그 해를 옷 입은 여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당시에 구약을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 혹은 미가야 4장 10절에 의하면, 등에 표현되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12지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구약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교회를 가리키며 해산하는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 큰 붉은 용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이 뱀, 욥기서에 보면 리워 야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기록되고 있죠. 이 용은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이 용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죠.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붉은 용을 표현할 때 보니까 머리가 7이다, 뿔이 10이다,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막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이 7 머리가 도대체 뭔가, 이 뿔이 10개가 뭔가, 이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강력하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만큼 완전하고 완벽하고 강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림 언어예요. 그만큼 강력하다, 이 사탄의 세력이,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듯 오늘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적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자가 결국 아이를 낳는데,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죠. 그리고 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끝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게 되시죠. 바로 예수님을 이 그림 언어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후에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신약교회, 오늘날 이 신약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좌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여자가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듯이 오늘날 이 신약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약교회, 이 여자 신약교회, 이 땅의 지상교회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신약교회가 광야에 있는 것이죠. 안식과 평안이 없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을 두고 12별의 관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련과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림 언어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광야에 비록 이 교회가 서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사탄의 시련과 사탄의 공격도 당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바로 그곳에 오늘날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하게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하는 광경이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있는 그곳은 너희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맨날 밀리는 것 같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초라하기 짝이 없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탄과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서도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사실 우리 이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몰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비참한 자리에 그렇게 내몰면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초라한 실패의 자리, 그 쫓겨난 광야와 같은 자리에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시키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자리였구나.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드디어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그 어릴 적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해석이었어요. 지금 요셉의 인생에 자꾸 요셉은 누구를 개입시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개입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과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지만, 형들이 자기를 미워서 팔아버린 그런 광야와 같이 쫓겨난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개입시켜 보니까 그 상황이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영안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왜요? 나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시각과 시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무슨 일로 악한 사단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 도망치듯 지금 내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을 열어보면 그 낙심된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하여 보내신 훈련의 장소라는 사실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보여야 그 훈련의 장소에서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예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더니 그 다음 가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눌렸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적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눈앞에 적은 있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여전히 적은 있지만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왜요? 시각이 달라졌거든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거든요. 오늘날 현실의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만 바라보면 정말 절망적일 때가 있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영적인 하나님의 시야로 이 몸된 교회와 또 이 지상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니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영광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보고 있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나의 눈이 마주치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모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했던 사도 요한, 자신의 마음대로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자신이 사랑했던 동료들은 그래도 순교도 하고 나름대로의 인생을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신은 이 밤모섬에 갇혀서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돌이나 깎아야 되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찾아가 이 놀라운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현실에 몰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된 교회의 모습,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봐라. 그래서 힘을 내라, 견뎌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2장을 기록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야로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몸된 교회에 우리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가 또 이 조국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비록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점 교회는 위축되고 또 점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교회라는 사실,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몸된 교회와 조국 교회를 양육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훈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견디며 하나님 앞에 양육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와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 인격을 담아서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